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사님 나오셔서 그대의 복은 어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정미경 전 의원님이 오셨는데 옛날 검사를 하셔서 이 영화 아신지 모르겠어요. 검사와 여선생, 주인공 영예가 있는데요, 아주 이쁘장한 여선생님이 어느 날 탈옥수를 집에 이렇게 도와줘요. 탈옥수가 도망을 왔는데 혼자 남은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탈옥했다는 이 탈옥수가 너무 불쌍해서 집에다가 숨겨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딸까지 그렇게 만나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탈옥수가 잡힌 후에도 주변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해주고 또 사식도 넣어주고 말이죠. 온 동네 소문이 좋게 나겠습니까? 바로 그때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막 여러분 사실을 확인해, 남자분들 사실을 확인해야죠. 아내를 의심해 흥분한 남편은 막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엌에서 막 식칼을 들고 너 죽여 하고 막 그냥 안방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흥분한 식칼로 아내를 찌르려고 하는데 자신의 실수로 그만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칼이 자신의 배를 쑤셔서 본인이 그냥 죽습니다. 영애는 어떨 겁니까? 살인 누명을 쓰고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검사는 뜻밖에도 옛날 영애가 자신의 학교 교사 시절에 극진하게 돌봐주었던 아주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검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검사 이름은 창선입니다. 근데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몸져 누우신 할머니와 함께 가난 속에 파묻혀서 지독하게 가난과 싸웠던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우기는커녕 아침밥도 못 먹어요. 할머니 몫으로 그냥 몇 술 뜨고 할머니 먹으라고 착한 소년이었죠. 그래서 체육 시간에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배를 끌어안다가 그냥 마침내 쓰러집니다. 이 사실을 이제 영애 선생님이 알아요. 그래서 가난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도시락도 넘겨주고 빵도 사주며 간식도 사줘요. 그리고 창선을 격려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여선생님은 또 전교를 가게 됩니다. 갑작스런 선생님이 고별사를 들은 창선은 시리에 빠집니다. 절망해요. 여선생은 기차역에까지 배웅 나온 창선과 헤어지면서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다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다, 마지막 정성이라며 창선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말과 함께 자신의 목을 두르고 있었던 이 목도리로 이 제자의 목을 감싸주면서 격려를 하죠. 열심히 공부해라. 영애도 창선도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때 여교사 영애는 지금 오랏줄을 차고 자신의 제자인 창선 앞에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운명의 장난입니까? 검사는 옛날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선생님을 당장 풀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준엄한 법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풀어줄 수 있겠어요? 나부터도 안 되죠. 그래서 창선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영애의 증언을 듣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부지런히 울면서 알리바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막 방증 자료를 수집합니다. 마침내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흥분한 남편이 상대방 영애를 죽일 작정으로 칼을 들고 덤비다가 영애가 피했어요. 엄마 여보 그러지 마. 그런데 영애가 영애 옆으로 나뒹굴면서 그 문지방에 걸려서 자기가 쥐고 있던 칼을 그대로 그냥 그래서 죽었던 거예요. 이제 검사는 법정에서 영애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애 자신의 선생님을 변호합니다. 이제 법정에서는 검사가 없어요. 검사까지 변호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옛날의 선생님을 변호하는 검사, 그리고 흐느끼는 방청석, 숙연한 재판장, 판사도 여러 번 숙연해졌어요. 마침내 여선생 영애는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영애가 마침내 출소를 하게 될 때 제자 창선은 검사였지만 선생님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옛날 선생님에게 받은 목도리로 그분의 어깨를 감싸주며 감회에 젖어요. 이 영화는 현존하는 유일의 무성 영화이긴 하지만 한 여인을 통하여 희생적으로 빚어내는 사랑의 원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참 스승과 제자 간의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사제지간에 이런 낭만의 사랑이 있었고 원형에 가까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늘 꾸중을 맞고 여단을 맞아도 그래도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 걸어가도 찾아가서 선생님께 인사를 했던 그런 참 아름다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이런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요 말도 안 되죠. 한번 불러볼까요? 스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셨어요. 그 여선생님, 저는 시골에서 워낙 다녀서 지리산 꼴짝에서 이 교대 출신의 선생님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양성소 출신이셔서 풍금을 못 쳐가지고 제가 이게 피아노를 못 배웠습니다. 근데 그 여선생님이요, 저를 무지개 예뻐하셨어요. 제가 원래부터 귀엽게 생겼거든요. 아주 상고단발 쫙 하고 가면 그냥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강세계대는 그렇게 이쁘다, 선생님 사랑을 독차지 했는데, 그해 겨울에 선생님이 결혼을 하셔서 이제 다른 학교로, 그냥 계신데 왜 다른 학교로 가냔 말이죠. 제가 어느 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담임쌤은 아니지만 길에 가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남편하고 손을 잡고 막 잡새처럼 막 잠새처럼 조잘걸 하시나.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인사를.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 에이. 그래서 제가 삐져버렸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신장로길을 오는데 저 멀리 선생님께서요, 인사를 할까 말까. 그날 또 왜 남편하고 같이 사이좋게 가면서, 그래서 그냥 눈을 확 돌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지금도 제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인사 못한 것도 제 마음에 상처가 돼요. 어디 계신지 한번 찾아뵙고 싶기는 싶은데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선생님에 대한 막연한 낭만적 사랑이 있었고 원형에 가까운 이런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승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총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87.4%가 여러분 지금 교원의 사기가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예퇴직을 지금 많이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민원이나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누구 말 맞다나 못해 먹겠다는 겁니다. 참 불행한 시대죠.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교권의 확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사들은 스승의 날 폐지합시다, 청와대 청원의 글까지 차라리 교육의 날로 바꿉시다, 스승의 날의 의미와 본질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스승의 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걸 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자괴감이 들면 그러겠습니까?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는데 그도 그럴 것이 카네이션을 달아도 종이 카네이션은 되고 생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화는, 이게 생화가 있는데요. 저도 오늘 스승의 날을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꽃을 참으면 영 쪽팔려요. 불편하고 막 이게 다고요,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떼놓긴 떼놨는데, 좀 생화면 어떻고, 그것도 조화를 종이로 만든 꽃이죠. 학생 대표만 달아줘야 된다. 너무 여러분 상망하지 않습니까? 스승의 날에. 며칠 전에 우리 모 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대원 학생 대표들이 교수님들에게 케이크를 선물로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학교 교직원이 그거 안 된다, 김영란법에 김영란 씨가 과연 이런 것까지 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케이크 그거 하나 너희들끼리 먹으라는 겁니다. 난 내 마음이 너무 참 아팠습니다. 얼마나 쓸쓸한 얘기입니까? 물론 일부 교사들이 도에 지나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이런 원인도 있지요. 거기에다가 지나친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평등 사상 때문에. 여러분, 인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권이 교권 다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얻어 터졌는데, 여러분 제가 정상적인 지금 목사로 제 안에 아주 건강한 자화상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비정상이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성숙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간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늑대 구려놓으면 늑대 소년이 되는 거예요. 기어 다니고 사냥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이요. 교육은 신성한 겁니다. 교육은 신성.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직업,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가장 신성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주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할 때였습니다. 유대 지도자였던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요,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망해도
우리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부모님 랍비의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여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아버지여 토라를 가르치고 랍비들이여 우리가 살아있으면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그는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파니아누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냥 못 만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인 것처럼 진을 뚫고 가서 마침내 이제 총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정했습니다. 그는 베스파니아누스에게 총사령관으로 부르지 않고요, 폐하라고 합니다. 황제 폐하라고. 얼마나 여러분 애견력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아니 이 총사령관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성전을 무너뜨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아분의 거리만큼은 제발 파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회당이 있어요. 랍비들이 사는 동네라 이 말이요. 벤 자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회당과 랍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스파니아누스는 자기를 황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쁘잖아요. 아니 우리 이동섭 장로님한테 대통령상이십니다, 언젠가 대통령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분 나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분 나쁠 사람.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요. 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와서 그래서 그분의 소원을 딱 듣고요, 야분의 거리만큼은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망하였지만 그 민족은 망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회당에서 랍비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가 가슴속에 있는 주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계 민족을 다 여러분 뒤에서 핸들링하는 아주 실세 중에 실세 민족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요,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도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와 랍비가 동시에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놔두고 랍비부터 구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빠져 죽으면 여러분 아버지 안 건지고 나를 건진다 이 말이요. 근데 저는 물에 빠져 죽기 다 틀렸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수영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빠진 아버지 내가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존경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봐도 여러분 스승을 멸시하고 교권이 무너지면요, 이 정신세계가 피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식은 어떻게 전수될지 모르지만 이 정신사회가 완전히 사막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승이 사라지고 교권이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 현상은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다음 사회는 진정한 인간애가 꽃피는 아름다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정신세계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탈선을 하거나 지나치게 비도덕적인 교사들이 있으면 징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체적인 교권과 교사의 존재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현상은 뭐냐? 이러한 현상이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복을 어디다가 팔아서 엿을 사 먹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미스테리한 정말로 이 아이러니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냔 말이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도를 닦아서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거 여러분, 이건 가짜거든요. 율법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스토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와,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받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자 대적자들이 침입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라고,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느냐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참선을 행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교인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로 돌아가고 참선의 종교, 수행 종교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대적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교권, 이 사도적인 권위를 완전히 다 그냥 아작내고 말았습니다. 그저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설득하는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율법으로 어떻게,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 십자가의 모습이 눈에 아물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율법 아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몽학 선생회로 돌아가서 왜 초등학문 아래 여러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주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 십자가를 멸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본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나는 만나 자내 기쁨이 오거라. 만왕의 왕이여 내 거쳐가겠나 이번에 같은 날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밝아 자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맞아 우리가 대적자들에 속았지. 근데 그거 꼭 조직에서는 꼭 이상하게 안티그룹이 끝까지 남아 있거든요.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어떠한 육체적인 약점이 나에게 있더라도 나 멸시하지 않았잖아요. 나 다래끼가 사흘거리로, 그리고 안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눈이 충혈이 되고, 그래 여러분들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나를 천사처럼. 왜? 여러분들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했던 것은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자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였다면 여러분 눈이라도 빼줄 뻔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복이었는데, 내가 원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눈이라도 10번이라도 빼줄 뻔했잖아요. 그 마음, 그 자세, 그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복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복을 도대체 어디다가 팔로 차버렸습니까? 그 복을 어디다 헌신짝처럼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옛날이 그립지 않습니까? 옛날이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바울이 아마 이런 노래는 몰랐겠지만 여러분 아마 이런 노래 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이여. 여러분, 이 세상이나 교회나 너무 그 시대 흐름에 편성한 것 같아요. 진정한 인간미가 사라지고 스승애가 사라지니까 이 교권이 무너질 수밖에요. 교회도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가 성도들의 가슴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요, 이 교권이 강단에서 하는 가르침을 너무 이게 사람 말로 바꿔요. 그냥 참 그렇습니다. 개판 노분점 교회들이 많아요. 그것은
자신의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자신의 은혜를 가지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나니까 선악과 따고 비판하고 불평하면 얼마나 재미있어 엿싸먹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고전적인 은혜, 우리 교회도 고전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세속화되고 교만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교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괴로운 일.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힘주십니다. 구주여 내게 힘주소. 늘 순리하게 하소서. 이럴 때 우리가요, 이 다윗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정치적 원수요. 왜 죄 없는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것도 자기 사위 녀석인데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남자의 자존심은 다 피워요. 이 사울이 말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맨날 도망가서 사냥개에 쫓겨난 이 사슴처럼 맨날 이광학 저광으로 도망다닙니다. 어느 날 다윗이가 사울을 이 운명적 만남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계곡에는 동굴도 많아요. 숨으면 아무리 게릴라 특공대를 보내도 못 찾아요. 캄캄하니까. 그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배가 실실 아픈 거요. 여러분, 설사가 나와요. 지금 이 설사 나오면 장로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왕이고 나발이고 대통령이고 임금이고 소용없습니다. 그냥 설사가 나오니까 다급해지니까 그냥 이 양반이 막 뒤를 막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어요. 사울은 쏟아져 내리는 설사를 막기 위해서 막 그냥 가서 겉옷을 갖다가 던지고 그냥 바지를 내리고 이제 드디어 오토바이 훅가시를 당기는 겁니다. 진짜 이 심리 효과에 의해서 여러분 갑자기 지금 설사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참으세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다윗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운명적 만남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한 문명과 한 운명의 만남이 있지요. 원수는 네놈의 다리 만났습니다. 그래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이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말이요,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3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두두두까지 표현할 거 없어요. 이거는 설교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냥 뒤를 보러 갔어요. 갑자기. 아니, 우리 등산할 때 갑자기 이게 변 보고 싶은 건 속이 정상이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침과 저녁이면 되는 거예요. 꼭 이상한 사람의 예배 시간에 말이야 뒤에 가고 그러는데 그건 비정상입니다. 정상은 아침과 저녁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설사할 때 여러분 얌전하게 봅니까? 우리 연방 하의원님 얌전하게 뒤를 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설사할 때는요 끙끙 앓습니다. 사울이 보나마나 그래서 이 새끼 주방장 이놈의 새끼가 양고기 상한 걸 줘갖고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려. 아이고. 여러분,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군이여, 절호에 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주군의 손에 붙여주신 때입니다. 지금 저 똥을 싸고 있을 때 뒤에서 갔다가 그냥 쑤셔버리면 되는 겁니다. 주군이여. 여러분, 이때 다윗은 사울을 안 죽입니다. 여러분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겉옷자락만 베요. 겉옷자락을 베는 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뒤를 볼 때 반드시 겉옷, 이게 이제 찌찌가 붙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613 뭡니까 율법의 조항을 상징하는 요딴술이 있단 말이요. 이게 혹시 똥물이 튀기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한 3-4m, 4-5m 정도 푸도독에도 안 뛰어나갈 정도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조는 사람은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갈지 모르니까요 조심하셔요. 그래 이제 3-4m, 4-5m 저 뒤에다가 옷을 잘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겉옷을 비워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운 종은 친히 치실 것이고 인간이 칠 수가 없다는 신앙이 분명해요. 한번 성경 보십시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물론 사울이 미친 영감이라는 게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노망했어요 지금.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 완전히 귀신이 드글드글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시기와 질투, 성령의 열매가 아니요 육체 열매만 지금 맺고 있는 저런 미친 영감, 사실은 죽어도 쌉니다. 죽일 수 있어요. 그걸 못 죽여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단하리라. 모든 잘잘못은 하나님이 처단하리라. 아,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당시 다윗이나 다윗의 집권이었다면 저부터도요, 저가 쓰레기 제가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죽여. 제가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겠다고 아마 그러고도 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고전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함께 다 전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요, 현대적인 신앙은, 이제 고전적인 신앙에서 현대적인 신앙은 뭐냐, 이게 저 목사 완전히 타락한 종이야, 저거 폐역한 종이야,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저거 도덕윤리, 물론 맞아요. 그런 사람 쫓아내야죠. 근데 이제 그냥 쫓아내려도 그냥 뭐 법정에 고소를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함처럼 그냥 양쪽 다 까발리고 다니고. 물론 여러분, 죄 중에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책망받고 세상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야죠. 지도자로서 정말 도덕적 윤리적 본보가 치명적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 세상의 법을 무시하거나 절차를 무시하자는 말이 절대로 아니요. 검찰이나 법원에도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검사와 판사는 당연히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인 문제라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교훈을 따라서 내부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그냥 참,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 시대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분도 인간이요, 빛과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분도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 50년 100년 후까지 그런 지도자는 나타나기 힘들 겁니다. 어떤 사람 저더러 뭐 몇십 년 만에, 그건 다 뻥입니다. 저 들으라고 믿지도 않아요. 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몇십 년 만에 나옵니까? 여러분, 뭐 키가 큽니까? 내가 뭘, 정말 그런 분은 50년 100년 이상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 목사님께 뭐 안수를 받거나 또 이분의 수제자도 아니고 부목사 출신도 아니에요. 나 그분에게 개척할 때 한 푼 도움 받은 적도 없고, 우리 개척하는데 우리 교인들 다 끌어가더라고, 다 보니까. 그냥 차리고 그냥 여의도에 다 싣고 가더라고. 그냥 나 그때 배 아팠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마음을 넓게 하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시대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까마득한 후배로서요, 아 진짜 안타까움이 들어요. 제가 그분의 제자가 아니지만 스승처럼 제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등소평 아시죠? 사실 모택동에게 엄청나게 짓밟힌 사람입니다. 등소평은 모택동과 혁명을 같이 했지만, 여기 사실은 모택동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모택동에 의해서 여러분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유배 중에 그의 큰아들이 척추장애가 돼서 꼽추가 됐습니다. 등소평 입장에서 볼 때는 모택동 이 새끼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거 너 두고 봐라 이거요.
얼마나 와신상담을 했겠습니까? 훗날 등소평이 유배에서 풀려나서 여러분 중국의 주석이 되는 거요, 정권을 잡았어요. 그의 측근들이 하나같이 모택동을 적폐로 처단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적폐로 처단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등소평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과 과가 있다. 모택동의 공은 7이고 과는 3이다. 등소평은 모택동에게 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을 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천안문 광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리마다 관공서마다 모택동의 사진을 이렇게 전시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중국을 만드는데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정신적 키트를 삼았어요. 여러분 등소평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공산도 이 나라를 찬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도 이러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공산당의 지도자도 자기 스승을 배반하지 않은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근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그냥 금방 돌아가 버리는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교회가 공산당만 또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제가 끝까지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우리 박종산 목사님, 저는요 여러분 미국 가면 저번에 묘지 저 꽃꽂이통도 내가 여러분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저곳이 어디라고? 필라델피아의 공원묘지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의 책을 출판해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리고 수천 명의 목사님들에게 다 그냥 보내드렸어요. 이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또한 저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신 서철원 박사님, 세계적인 신학자지요. 제가 저분에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학의 기초가 든든합니다. 이때 보니까 인물은 제가 훨씬 더 낫네요 보니까요. 여러분 저분이 저의 은사이신데 조직신학 전집을 내고 싶다고 해서 저기 광주에 있는 저희 우리 같은 제자인 동문인 우리 한기승 목사님과 함께 책을 출판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7권입니까요. 그리고 모든 경비를 다 대서 출판 기념회까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희 스승은 은퇴를 하시고 힘이 다 빠지셨어요. 저는 지금 잘 나가는 대한민국의 목사입니다. 내가 이제 점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성적을 받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그러나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귀하고 그리고 귀해서 제가 우러러보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선생님은 우리 정원사님이시죠. 이분이 지금 뉴욕에 가서 손녀 집에 가서 아주 그냥 아주 좋다고 밥도 잘 드신다고 그래서 내가 시민권 내줄 테니 거기서 사시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 정원사님 제가 어머니로만 모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죠.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출판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책 한번 더 보세요. 저도 옛날에 제가 다 읽었지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읽으니까 이게 밤새워서 읽으면 안 돼 이게요. 이 저녁에 잠이 오려면 딱딱한 책을 읽어요. 우리 김인호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딱딱한 책을 읽어야지 이런 감성적이고 막 감동을 울리는 책을 제가 읽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냥. 불면증에 그냥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은사를 저를 위해서 쓰고 저가 한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하게 하여 기도했던 하나님의 일. 그런데 저분 후손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저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고 백남조 장로님을 들어보셨어요? 난 이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분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밤새워 울고 울며. 여러분, 저는요 개혁청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15년 전에 합동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책을 읽어봤는데,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분은요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부도 직전에 여러분 사당동에 있는 2만 수천 평의 땅을 바친 거예요. 바쳐서 그분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의 총신대가 생기고 총신대 신대원이 생겼어요. 와, 정말 나는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그분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묘역이라도 한번 찾아가자. 여러분 찾아가서 꽃다발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장개혁직과 합동직이 하나 됐을 때 우리 교단에서 저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던 우리 박정하 장로님이 계세요. 아, 저분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30년 사이에 우리가 저분의 기록을 남기고 또 저분에게 감사패도 드렸는데, 나는 이분 살아생전에도 제가 잘 모셨을 뿐만 아니라 저분이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거든요. 묘역에 찾아갔어요. 얼마나 겨울에 나는 돈이 없어서 코트가 없어갖고 못 입고 갔는, 딴 사람들 의리 없이 다 잠바 입고 왔잖아. 저 김문기 장로 보세요. 마스크까지 쓰고 저런 의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추워서 덜덜 떨면서, 우리 장충식 장로님이 계세요. 수십 년을 대학 총장으로 계시고, 야, 저분 참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당국대 쓰시도록 하고, 나는 우리 장로님이어서가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대학 총장으로, 그래 내가 여러분 존경합니다. 깍듯하게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창준 장로님도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장로님들 장난도 하는데 장난도 못 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단순히 은혜를 못 잊을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지킨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진짜 존경하십시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오늘 다 선물 나눠드렸는데 내가 이거 꽃 채우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총책임자가 아이고 선물 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알아서 해라 했는데,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 만나면 무조건 45도 각도로 다 여러분 절하세요. 그냥 인사 그렇게 하세요. 오늘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뭐 선생이고 하지만요. 예. 또 누굽니까? 우리 교육자들요. 비록 이제 나이 먹어서 다 할머니 되신 분들도 아유 오늘 우리 전사님들 다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 모든 부교육자들 다 여러분 다 함께 오늘 수고하신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있으면 용돈 줘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김영란 뽑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교육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 함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분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 영혼을 케어하고 섬겨주는 분들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지도자를 공격하고 뭉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분 계십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막 목사하고 싸우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분위기는 그게 아니야. 우리 분위기는 항상 사랑하며 섬기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어느 시인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스승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스승도 하자가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콩심은데 콩난다고 여러분 자신이 제자와 후배들로부터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분은 어쩌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저에게 물려주겠다고.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 모두 스승의 주일에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스승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스승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스승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육자, 교회학교 교수들, 저 교사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많은 선생님들을 정말로 주여 존경하며 우리가 우러러보고 박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교사 문주열 집사입니다. 결혼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는 새해된 교회를 다니던 아내 김은혜 집사를 만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은혜 집사는 유년부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김은혜 집사를 따라 유년부 예배를 몇 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초신자였던 저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요셉이 누군지, 가나안이 무엇인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년부 예배에 가보니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림과 함께 동화처럼 쉽고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김은혜 집사를 따라 몇 번 유년부 예배를 참석한 후에 당시 유년부 전도사님의 권유로 저는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을 배우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유년부에서 김은혜 집사와 함께 교사를 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파트 관리실 지하에 있는 작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업의 특성상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년부에 일이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쫓아가서 유년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각종 공과 준비와 기도의 참석은 물론이고 아침 등굣길 전도, 낮 하굣길 전도 등 일반 직장인들은 거의 시간을 낼 수 없는 자리들을 저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을 열심히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5년 정도 학교 전도를 열심히 할 무렵 하굣길에 아이들을 전도하다가 우연히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방과후 교사 일은 제 전업이 되었고 7년째 학교에서 드론과 비행기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교회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식을 가르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긴 지도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아이들을 열심히 섬겼더니 어느새 저희 가정은 감사, 사랑, 기쁨, 축복 4명의 아이들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권사님들을 만나면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게 다 이 집 애들이에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항상 유년부 교사를 오래 했더니 하나님이 애를 많이 주셨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부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을 깨워서 씻기고 입히고 차에 태워서 교회로 출발하려고 하면 저와 아내는 하루가 벌써 다 지나간 것처럼 이미 몸이 녹초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년부 교사의 사명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 가정은 없었고 유년부 교사의 사명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기에 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은혜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학교의 교사의 사명을 통해 오히려 저를 가르치셨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의 영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교사의 사명은 봉사가 아닌 오히려 제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제게 주신 이 사명을 은혜로 여기며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교회학교 교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